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벗으셔도 더 완벽하지만 어쨌든 가림의 미학도 있는 것 같아요. 여백의 미학이 우리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안 꾸며도 되고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1년 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닐지 몰랐는데 이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의 단계가 좀 낮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서 예배가 많이 인원이 늘어나서 너무 좋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과 요셉,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아마 기독교 역사, 그래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이 회자되었고, 또 특별히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는 분들은 요셉 이야기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저도 요셉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요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역자가 돼서도 참 이 남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요셉이 그래도 비교적 4명의 족장 가운데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의 이름을 따온 것 중에 요셉이 가장 많지 않나. 저희 사촌형도 최요셉이거든요. 최요셉인데 그 형은 요한이고, 근데 요셉같이 안 사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름으로는 제일 많이 인기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마치 그 어떤 위인전이나 윤리도덕책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간파해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면 이 요셉처럼 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갖고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결론이잖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이러한 복음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서 저는 상당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이 요셉의 스토리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전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개관을 하고, 요셉에 대한 내용 한번 쭉 개관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정확한 본문의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시면, 원래 창세기가 한 권의 책인 건 아시죠? 이 두루마기로 한 권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의 스토리 앞뒤를 보시면 전체적인 논리와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것들이 쓰여졌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스토리가 그의 인생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형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 그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가 베델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으로부터 야곱이 돌아왔다라는 종료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종료하실 이후에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는 그가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능력조차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을 보면 그 형이었던, 축복을 뺏겼고 장자권을 뺏겼던 형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형의 족보는 아주 부러운 족보예요. 그죠? 요새로 얘기하면 대기업의 그 명문가를 이룰 만한, 명문세가를 이룬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이 야곱보다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 복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 성경의 관심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논점이 형의 이야기, 즉 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36장 한 장으로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야곱의 족보가 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데 2절의 첫 구절이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레 톨레로트 야코브라고 얘기해서 야곱의 족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톨레롯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는 아닙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임경혁 장군의 18대선 묵사공파인데 뭐 이런 그 가문의 족보들은 다 웬만큼 사신 거예요. 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조선에는 4%가 양반이었고 나머지는 다 상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족보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창씨 개명하면서 다 양반이 돼갖고 이게 집안에 이게 그 오랫동안 모시던 사당이나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그 모신 선산 이런 게 없으면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저희 집안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아주 우리 그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족보라고 번역은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어떤 가문의 믿음의 연결고리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소개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이후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게요.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그죠? 에서가 누구랑 결혼해서 누굴 낳았고 그 낳은 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게 쭉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37장에서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냐면 야곱의 톨레로트, 그러니까 즉 야곱의 가문의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 그죠? 36장에는 에서 얘기하고 에서 족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7장부터는 야곱 이야기하고 야곱의 족보 얘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또 여기 뒤에 가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그냥 에서의 족보는 이름 쭉 얘기하고 특징 몇 가지 얘기하고 끝인데 이 야곱의 족보에는 그들의 인생의 구석구석, 그들의 인생의 전반부를 다 훑으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정황상 틀리죠. 그죠? 이 4대 족장,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단 한 명의 아내와 평생의 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족장은 이삭이에요. 그죠? 이삭이 그렇게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삭의 아들이 유일하게 2명이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였죠? 에서하고 야곱. 그것도 쌍둥이로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예, 한 방에 쌍둥이로 해결해갖고 둘밖에 없었는데 이 이삭이 자기의 아들이, 물론 이게 원래는 이 에서인 줄 알았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이제 이삭이 눈이 안 보였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진 않았거든요. 축복 깜짝 놀래고 이런 것들 보면 그 당시에 이삭은 눈은 안 좋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근데 이 정신이 또렷한 아버지가 자기 장자인 줄 알고 축복을 하면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축복은 단지 이삭과 야곱과
에서라는 그 관계 속에 두 아들들의 경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동일한 장면과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아비의 아들들, 즉 지금 이 야곱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요셉의 이야기와 그리고 38장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유다에게 그 조상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권한과 그 축복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전달이 쭉 되는데 그 되면서 오늘 49장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실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인화해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실로는 나중에 우리 49장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 축복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괜찮은 아이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즉 이 당시 예수님 성경 이렇게 얘기한 건 신약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즉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약의 최종적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 라고 하는 걸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인물들을 통해 야, 이 인물이 너무 훌륭했으니까 이 인물을 본받자 라고 설교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셔야지만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간에 두 번째 단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셉이 왜 도대체 예수와 동일한가 이 내용들 물론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가운데 있는 것만 읽어 드릴게요. 자, 요셉과 예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이게 보시겠지만 이 요셉의 채색옷 입잖아요. 채색옷. 이 채색옷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스프라이트 줄무늬가 간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이제 그냥 민무늬를 입었는데 줄무늬가 간 옷을 입은 게 아주 특수한 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들이 이게 딱 집에 갔는데 요셉이 딱 나이키를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야 우리도 옷 주나 보다 모두 막 봤더니 나이스 딱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싫은 거예요. 막 미워가지고 동생을 미워했던 그 기억,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형제들이 다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동일한 그 모형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볼게요. 또 그 밑에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즉 뭐냐면 아버지가 야 형들 뭐하고 있는지 너 가봐 라고 얘기해서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까지 갔다가 이런 팔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누구의 스토리냐면 요셉의 스토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그래서 그 보내신 자가 어두움을 밝히니까 어둠이 그걸 싫어했다고요. 빛이 오니까. 그 싫어하는 역사가 그대로 모형되어 있죠. 뒤에 보면은 또 그 밑에 보면 죽이려는 모의를 받았어요. 그죠? 네, 죽이려는 모의를 받아서 이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니까 우리가 쟤 죽이자. 그리고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그 꿈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죽이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어요. 모일 때마다 야 예수를 죽이자라는 고민했단 말이에요. 자 보면은 의복을 빼앗기죠. 그 채색 옷을요 형들이 뺏어서 벗기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찢긴 흔적입니다 라고 내놓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도 예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 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모형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팔려 내려갔죠 요셉은.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부터 올라오시는 장면을 통해 그 복음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창세기 출애굽기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모형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노예의 값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다르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노예 시세가 딱 그랬어요. 은 20과 30. 그래서 이 노예의 가격으로 팔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죄의 유혹을 뿌리치죠. 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죄욕을 뿌리쳤고 예수는 공생애 사생애를 다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그죠? 이 음모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하려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계속 증언합니다. 그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둘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죽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가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심을 하고 그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고 다른 강도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요. 그리고 두 장면을 통하여서 이 요셉과 예수가 어떤 관계성이 있고 모형이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 고난 뒤에 높임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이 요셉이요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고난 끝에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어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도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시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살리죠.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풍년 때 저장했다가 흉년 때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중에 혜택을 본 자가 바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즉 자기의 가족들이 먹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건지는 은혜의 장면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이 실현된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저 사람이 우리 스토리 어떻게 알지? 이러면서 못 알아봤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네가 이미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보고 싶어요. 묻고 표정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기적과 이사를 구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했어요.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그 모든 걸 용서했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와서 빌어요. 어떻게 비냐면 아버지를 팔아요. 유언에 아버지가 우리 건들지 말라고 유언하셨어. 그러니까 요셉이 울면서, 우는 게, 그 우는 거는 막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내가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책임질 거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그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자기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장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구약에 아는 요셉의 스토리와 신약에 아는 예수의 스토리가 이렇게 포개진다라는 거 보니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즉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떠한 가문의 잘난 아들, 개천에서 용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사역과 일생을 통해 그 아버지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증거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요셉처럼 뭐 보디발이 유혹해도 잘 견뎌야겠다, 요셉처럼 아버지가 시키는 신부는 끝까지 자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 분이 예수다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를 통해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의 영광을 이 창세기를 통해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배우시는 동안에 오늘 제목처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교회, 즉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시기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의, 즉 예수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완성이죠. 계시록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 후손이 낳았는데 낳은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용받는 존재인가를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추어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일하신 게 아니라 아예 창세 전부터 구원을 갖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에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건지는 그 계획이 아예 애초부터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 세워져 있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요셉의 인생을 좀 정리하고 이 정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간지를 보시면 소제목에 요셉은 선지자로 살았다 그리고 가로로 예수라고 딱 해놨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요렇게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선지자.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0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즉 뭐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뭘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처럼 들판에 함께 아들들과 있으면 양을 칠 때 형들이 잘못한 거 갖다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면서 고자질쟁이,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잘못, 사실 원어를 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그들이 잘한 것도 얘기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얘기했다가 다 얘기한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말했던 거예요. 즉 뭐 이런 거죠. 뭐 아버지 형들 오늘 불장난했어요. 형들 오늘 양 괴롭혔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함으로써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그 행위로부터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공동체나 그룹에서 죄를 지으려면 한 사람이 죄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범을 만들어요. 공범. 그 공범을 만들어야지 자기들의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자기들의 책임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을 폭로하거나 배신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로 자꾸 얽매이고 족쇄를 끼우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험이 뭐냐면 그 신학부 다닐 때 그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시험을 볼 때마다 그 뒤에서 많은 이 컨닝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뭐 하르마티아가 어떻게 써? 그러면 막 서로 막 얘기해요. 근데 또 신학교라 그런지 교수님들이 가끔 무감독 시험을 하셨어요. 무감독 시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쟤도 하니까 나도 하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희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이, 저기 양주에 개척하신 형님인데, 형님이 책상을 팍 치고 일어나는 게 너희들 전도사 될 거잖아, 목사 될 거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선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 조용해지는 거, 다 조용해지고 컨닝이 끊어졌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다 싫어해요. 그 시험 본 이후에. 왜 싫어하느냐? 그 형 때문에 망친 거예요. 왜냐? B뿔 이상을 받아야 신대원 가서 면제를 받거든요. 한 달 동안 숙소에 가고 갇혀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아마 이주영 전에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계절학기를 들어서도 그거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금액을 돌려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돈을 그렇게 훔쳤습니다. 네. 받은 돈을 냈다가 다 내고 그거 면제받아서 환불받은 걸 제가 다 썼어요.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안 가야지, 한 달 못 간다. 네,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어두움에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손해봅니다. 손해가 미움받아요.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비유인데, 그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엄마 같은 설교 해줄까요? 아줌마 같은 설교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엄마 설교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 하숙집에서 학생이 늦게까지 불을 켜고 공부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는 뭐라 그러냐면, 학생 너무 늦었어, 건강 생각해야지, 불 끄고 빨리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줌마 목적이 뭐예요? 전기세예요. 그죠? 근데 집에서 밤 늦게까지 불 켜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너 왜 안 하던 짓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지금 몇 시인데 그래, 빨리 불 끄고 자! 그 되게 싸납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건강 때문에 몸 상하게 하지 말라고. 표현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있는 담겨진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어떤 죄의 문제를 말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적어도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네. 제가 압니다. 두 번째는 설교가 좀 세요. 네. 약하지 않고 너무 직접적이에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믿으시는 비웃음으로 막 웃고 계신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우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아무도 낙오된 자 없이 다 같이 그곳에서 만났으면 하는 기대감이 정말 있습니다. 정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일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는 게 창피조라가 아니에요. 이 내용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번지지 않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용인되고 아무런 징책과 징계 없이 용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용인되어진 범죄가 옮겨갑니다. 왜냐? 나도 해도 되겠네? 나도 해도 되겠네? 이게 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악의 문제가 이렇게 딱 드러났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쉽게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 쉽게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더 이상 그의 인생에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죄가 타인에게도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7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위라는 거 공식적으로 있어서 모든 교인들이 안 해야 되는 잘못을 했을 때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를 보고, 야, 저 사람 매맞네, 그게 아니라, 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7위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 어떤 7위였느냐? 성찬을 금지시켰습니다. 1년 동안. 이 성찬이 금지된다는 건 뭐냐면, 너 우리 공동체 아니야. 그 유예기간이야. 집행유예기간이야. 이곳에서 또 잘못하면 넌 이 공동체를 떠나야 돼 라고 하는 암묵적인 선언이에요. 다 알아요. 세례도 받았고 직분자인데, 직분이 있는 친구인데 공동체 안에서 세례에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안 해? 다 알아요. 그 알을 통하여서, 아,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경계심이 그 죄의 번짐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7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교인이 무서운 거예요. 떠나는 게 무섭고, 얘 여기만 교회냐? 나 딴 교회 간다. 여러분, 만약 그런 태도라면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크면서도요, 부모에게 혼나고 매를 맞아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바로 잡힙니다. 왜냐? 그렇게 잘못되어진 방향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어리건 간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7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부교육자에 이어서 혼날 수 있을 때가 참 좋은 거라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혼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하늘문에 간다고. 왜냐면 하늘문에 가면 거기는 다 예배자고 담임 목사가 워낙 많으니까 막 혼나요. 막 혼나는데 그 혼나는 것에 이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이상한 변태가 아니고요. 그래, 내가 잘못할 때 누군가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구나. 내가 울면서, 담임 목사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장소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매일 편하고 매일 위로만 받고 매일 잘했다는 칭찬만 받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면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었냐? 예수의 사역이었고 요셉의 사역이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죄가 범지지 않게 하고 그 자신에게도 그 죄가 뿌리내지 못하게 막았던 거, 그게 바로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과 명령을 끝까지 감당해냈어요. 뭐 요셉 본받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보세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자들을 살펴 나와 함께 거하리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충성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충성이니라.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자기가 뭐 노예로 가도 충성, 그죠? 감옥에 가서도 충성, 총리로 있을 때도 충성, 모든 것을 충성으로 그의 인생을 풀어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 가운데, 이 짧은 목회 인생이지만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꾼이 누구냐?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은 일꾼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삐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어려울까봐 계속 눈치를 보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일꾼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짜 일꾼은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기의 역할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일꾼인 거예요. 진짜 일꾼. 여러분 제가 자꾸 신방 전화하고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뭐 자꾸 근황을 묻고 이러면 아, 내가 아직 일꾼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왜 나한테 전화 안 하지? 그럼 난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러분이 뭐가 되시든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다 일꾼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꾼. 예.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여러분 뭐 목사에게 충성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게 충성하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주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 관점만 바뀌면요,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세요? 그 은혜와 자유로움을 가지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전 칭찬받을 거라 생각해요. 와, 너 정말 나에게만 충성했구나. 네가 사람에게, 교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구나.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누구 눈치를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눈치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뒤에 요셉은 자기 꿈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은 요셉이 꿈꾼것처럼 여러분 꿈을 꿉시다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꿈은 꿔지는 거예요, 꾸는 거예요? 예, 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꿈만 꾸세요? 제가 뭐 이게 다음 시간에 하려다가 먼저 말씀 간증을 하면, 제가 이제 그 특수한 부대를 나왔잖아요. 특수부대가 아니라 특수한 부대를 나왔어요. 공익을 나왔죠. 근데 공익 또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소지배제가 되고 꿈을 꾸는데 꿈에 헌병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복무를 했는데 그 복무기 저희 때는 길었거든요. 저희 28개월 했어요. 26개월 했나? 26개월 했어요. 길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한 게 자료가 안 남아 있어 갖고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헌병을 뿌리치고 제가 이기자 27사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소대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총을 뺏어서 총을 들이대고 빨리 얘기하라고, 나 여기서 훈련 받은 거라 나 열심히 잘했다는 거 빨리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 소대장이 울면서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가 훈련 받은 거 다 아는데 행정 절차가 이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소대장 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었어요. 딱 깼는데 제가 울고 있어요. 제가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군대 갈 친구들도 있겠지, 앞으로 있겠지만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군대 가는 꿈을 꿔요.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나면 꼭 그 꿈을 꿔요. 또 가는 꿈을 꾸더라고요. 그 꿈 꾸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꿈이 꾸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총리 되는 꿈을 꿨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꾸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비전을 자기가 설계하고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보세요. 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억하다, 회상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맞다, 그거 있었지,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꿈대로 살았으면 맨날 그 꿈 볕단이 절을 하고 해하다가 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살았어야죠. 그러면 형들이 절할 때 거봐, 꿈이 이루어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나 이거 옛날에 꿨던 꿈인데, 이렇게 됐다고요. 이 단어예요. 그게 요셉이요,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꾸어진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면서 그 꿈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계획해 보셔도요,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막 경영을 해보려고, 내가 컨트롤 해보려고 노력해도 그게 다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안 돼요. 응답이 누구로부터 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신 인생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우리 노대현 전사님 뭐 되고 싶어요? 시인 되고 싶었다잖아요. 무슨 시인이에요, 시인은. 네. 그 전혀 근거가 없는 꿈을 꿨는데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첫 꿈이 목사였거든요. 목사 됐잖아요. 됐는데 제가 원했던 목사는 이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서 10,000명 목회,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꿈꿨다니까요. 임철 목사 그러면 설교 끝내줘, 막 이런 목사, 그런 목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목사예요? 길게 하는 목사, 힘들게 하는 목사, 그죠? 그런 목사예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기뻐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십자가 두려워하셨다고요. 그 고통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발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나한테 치워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웠어요?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지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강의와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고. 그거는 이방 종교에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기도는요, 이방 종교도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삼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기도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진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무 불만 없이 지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예수님 끝까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셨어요. 그게 바로 진짜 자기의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요, 형들 원망 안 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 형들 보고 복수 안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 총리고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그냥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애굽으로 갔다 이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필리핀으로 팔아 넘겼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필리핀의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 나를 팔아먹은 형제들이 필리핀에 노숙자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야, 물에 던져. 저는 어디 줄 서봐. 나 누군지 알아? 기억 안 나? 나야 나. 그때 그 공포감을 즐기면서 하나씩 와, 엎드려 뻗쳐 막 때리고 막 이랬겠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막 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셉에게 기업이 두 개가 가죠, 그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근데 야곱이 이 두 아이를 입양을 해버려요. 입양을 해가지고 원래 조카들이 삼촌하고 학년이 같아졌어요. 같아졌는데 같아지면서도 이게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형이 되고 므낫세가 동생이 되었어요. 그 이게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그 콩가루 집안이 된 게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요셉이 그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지는 자세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장자. 그게 장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뭐 저희 집에서 어떤 뭐 차를 사주거나 막 이럴 때 항상 제가 동생 먼저 해줬던 것 같아요. 동생 먼저 해주라고. 동생 먼저. 왜냐면 제 동생 몸이 좀 약해요. 몸이 약하고 또 몸이 많이 이렇게 그 피곤이 쉽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 자질은 정말 있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어머니의 목회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건강이 안 돼요. 건강이 일단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도 저도 그 좋은 건강은 아니지만 동생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생에게 뭔가 좀 더 배려가 가는 것을 한 번도 불만으로 여겼던 적이 없어요. 불만으로 여겼던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제 생각에는 동생하고 항상 암묵적인 비하인드의 거래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도 표면적인 용돈 제가 더 많이 받는데 11돈 동생이 많이 했어요. 그 뭐 다 드러나는 거죠. 물론 이제 찬수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좋은 게 다 저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찬수에 대한 이 집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그런 일들이 하나도 걱정되지가 않았어요.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저는 제가 장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힘도 되지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동생에게 좀 손해보고 동생이 저보다 뭐 더 많이 먹고 많이 갖는 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마음에도. 그게 장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거든요. 오늘 그 15분 보시면 역대상 5장 1절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그 집안을 다 책임졌거든요. 그게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장자 삼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우리 18번 한번 볼게요. 맨 밑에 1단의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예요 다. 아 저는 막내인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다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장자가 뭘 하는 거냐?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지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요. 뭐 여기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장자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장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박매양 권사님이 1번이시잖아요. 그 밑에 쭉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보니까 쪽도 못 쓰더라고요. 예. 카리스마 다 뭐야 모이고 흩어지고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 있는 것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그 책임감이 있으니까 명절에 혼자 있을 박미연 집사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죠. 누가 입고 있겠어요 그 집에. 근데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돌보는 거, 그게 장자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집 나간 처자들 있잖아요, 그죠? 동생들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분들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요셉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가 비록 처자였지만 신분으로는 장자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은 고난받으며 살았고 요셉도 고난받으며 살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뭐 이제 우리 배울 거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느냐, 그 고난을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고난받는 곳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의 영광을 위해 지금 고난받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그 스택스진 목사님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메가 처치를 목회하는 목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볼 때 아시아의 한국가라고 얘기하면 핍박 얘기하는 거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 가가지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했는가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중국의 성교동과 그런 간증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미국 교회에서 시크릿 처치라는 운동을 벌여요.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처럼 한번 우리 그렇게 모여보자. 이런 거 음향 없이 불도 없이 에어컨 켜지 말고 모여가지고 15시간 18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하는 시크릿 뭐 1000모임에 300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을 왜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 진짜 자신들의 교회 다니는 목적과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지금 우리는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문제였거든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 죽었고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뭐 헌금 내주고 적당히 뭐 봉사해주고 이러면 다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믿음이 아예 자리를 잡아서 그런 성도들도 믿음 좋은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저는 기독교가 좀 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앞으로 교회가 예쁘게는 꾸미겠지만 우리가 편함의 사치를 누리기 위해 뭘 꾸미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 그냥 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는 하지만 너무 화려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저 포함해서 다 이렇게 외모로 못생기고 별로인 게 너무 좋아요. 예. 뭐 괜찮은 목회자. 예를 생각해보세요. 장동건이 설교하고 있다.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얼굴만 들어오죠? 아이유가 찬양 인도한다. 무슨 찬양이 돼요? 예. 열광하다 집에 가지. 그 얼굴 보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교회 막 드럼 치면 밑에서 쫓아 올라오고, 그죠? 옆에 또 테니스장 생겨갖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막 공치는 소리 나고, 막 좁고, 그죠? 밥도 안 주고, 그죠? 막 힘들고 이런 교회인데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기에 적어도 이 노원에서는 거의 최적의 조건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전국에서 최적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오하면 바닥에 앉아야 되고 이런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난, 그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결국에는요, 이 고난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이제 볼게요. 24번 한번 보실게요. 요셉은 통치자로 세워져요. 그 고난 끝에. 그죠? 애굽에서 이게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형식적으로만 네 위에 있는 거지? 이 나라 네 나라야. 네가 다 잘해봐. 이게 마지막 요셉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게 총리의 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의 통치권, 그 통치가 어떻게 전이되고 그 통치가 위임되어져서 예수에게 나타나는지, 그 영광이 예수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다 예수와 같은 통치자로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예수가 사역을 할 건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예수에게 속하여 굶어 죽을 인간들이, 원래는 아사할 비참한 비루한 존재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에서 모든 바로의 육축을 관장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농림부 장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축산부 장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고 진짜 장관 노릇하며 살아요. 불황자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굶어 죽을 뻔했던 그 형제들이.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요셉을 개관했어요. 요셉을 개관했는데 앞으로 요셉을 배우시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진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 삶이 그 예수에 속하여서 그런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영광을 경험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각인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요셉을 통해 구원받은 형들처럼
요셉을 통해 구원받은 그 자녀들과 야곱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